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주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헷갈리고 또 그동안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잘 보이고 또 이해되고 디선먼트, 주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지침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자 지침서이죠. 이것은 꼭 아담과 이브를 처음 에덴선에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선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침서를 주신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지침은 단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면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여태까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시는가? 이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중의 관계를 교묘하게, 은밀하게 파괴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 존재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모르면 맨날 딴 데 가서 헤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냥 명명했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성경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을 떠나서 거짓된 길, 불의한 길, 죄악의 길, 말씀과 동떨어지는 길을 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럴싸한 거짓말로, 또한 이것을 예언과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구분법을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건 뭐냐? 그들이 말한 것이 진실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느냐라로 판명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성취되지 아니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이 핵심 뭐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참인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두 번째는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어떻게 됩니까?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따로 딴 데 가서 딴짓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쪽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세상의 철학, 이성을 설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없어요.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핵심을 전하지 않고 온갖 잡스럽고 복잡한 말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요즘 한국에서 잘 나가는 자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는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은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누가 방문하고 누구를 불문하고요.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의 외양상으로는요 양과 목자와 닮아 있어요. 근데 본질상은 뭐예요? 이리래. 이리가 뭐죠? 늑대예요. 아주 흉맹스러운 늑대를 표현할 때 이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리는요 아주 사납고 탐욕스럽고 위선하고 거짓되고 약한 것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를 이리라고 표현합니다. 한국말로. 늑대의 특성상, 이리의 특성상 양을 공격하고 양을 해하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늑대는 초원에서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 아닙니까? 야성. 이 야성은 뭐죠? 무자비하고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무자비한 야성을 어떻게 해요? 깜짝같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깜짝같이. 뭘로요? 양의 옷으로 탁 입고. 어찌 보면 양 같아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인지 이게 늑대인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리 늑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 잔인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 양을 찢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양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약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리의 특성이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양형 가면 뒤에 서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들은 정말 사단의 앞잡이에요. 앞잡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설교에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다 들어보면 다 진리 같아요. 막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는 너무나 교묘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자랑을 은근슬쩍 부추긴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래서 그게 혹혹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설교가 되면 거기에 훅갑이 되는 겁니다.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전한다고 생각하고요, 완전히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나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전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을 전하면 인기가 팍 떨어지거든. 거짓 선지자들이죠.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딴 데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칼빈이 거짓 선지자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사견이나 인간의 전통을 가르친다. 칼빈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에서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람을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나 참된 교사는 성경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성경 외의 계시나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요. 그거를 만약에 주장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기독교 강요 4권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된 자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직분을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요. 막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뻥튀긴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권위를 주장한다라는 거죠. 외적인 명예나 교회의 권자나 아니면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장하고 나타내고요, 그게 옳다라고 매니퓰레이트, 사람들을 막 이간시켜서 이 성도와 저 성도를 싸우게 해가지고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거죠. 저는 오늘 다른 누구한테 욕먹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신을 깨어야 되니까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은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죄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칼빈은 이들이 진리를 타협하고 대중을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참 교회의 교리와 질서를 반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여요. 근데 실상은 교회의 하나됨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이들이. 칼빈은 어떤 이들이 거짓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거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기적을 흉내낼 수 있으나 기적의 진리를 입증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칼빈이 못을 박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의 판단.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섬기며 명예와 부를 추구합니다. 이는 참된 목자가 희생과 사랑과의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거짓 때인데. 하나님의 참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딜 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만 쫓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도 상관없고요. 칼빈에게 있어 거짓
선지자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권위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진리를 왜곡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점. 칼빈은 참된 선지자와 교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외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다 돌아보면 자기의 영광, 물질,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그 나무와 열매로 설명해 주세요. 우리 16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진리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더 깊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진리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에서 포도가,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종류의 좋은 나무, 두 종류의 나쁜 나무를 비교하셨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대표적인 좋은 나무죠.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하고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요,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열매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주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기 때문에 이 두 나무를 꼭 집어서, 백향목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두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꼭 집어서 이렇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두 나무가 선택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무를 선택한 거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를 주는 나무를 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셨냐? 왜 예수님은 좋은 열매의 나무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선택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이라는 상징이에요. 포도나무가. 시편 80편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스라엘의 구원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상징해 해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서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을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보며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부순적으로 신앙의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세요. 포도나무를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그 열매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참 좋은 언약의 열매를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고 충실하고 거룩하게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또 좋은 나무 중 하나를 무화과 나무로 말씀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요, 평화와 회복의 상징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다스림 중에 평강이 임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샬롬의 회복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샬롬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을 표현해요. 이게 미가서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들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앉겠다. 근데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을 없애버리죠. 평강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때 평화가 이루어질 아주 거대한 예언이시죠. 근데 그 평화의 상징으로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는 이 인용구를 사용하신단 말이죠. 열왕기상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거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와 있네요. 예. 왕이 주는 평화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요,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요. 그들이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 제자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평강의 왕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고 예물을 바치며 왕이 행한 대로 행하고 왕을 닮아가고 왕의 언약 맹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에서 왕과 같이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선택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단순히 풍요롭고 이로운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복음 안에서의 심판과 회복,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나무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열매는 성도의 성화와 참된 교회의 모습과 이 외식된 신앙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라고 부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포도나무 열매나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오직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그 자체라고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라고 나옵니까? 저주받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잖아요. 죄의 결과로 땅은 더 이상 아름다운 과실을 내지 않고 죄의 특성인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이후에도요, 성경 정반에서는 가시는 자주 하나님의 진노, 심판, 헛된 삶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아주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으로 저주받은 상태이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아주 삐뚤어진 성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찔리고 핥히고 상처받고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당히 어려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순간 튀어나오는 그 날카로운 가시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한번 붙으면요, 엉겅퀴 붙어보셨습니까? 그거는 드라이 머신, 이렇게 워싱 머신에 넣어도 안 나와요. 얼마나 붙는지. 이게 상당히 고전해야 돼요. 깔깔어요. 하나씩을 다 떼어내야 돼요. 그거 만약에 안 떼어내고 입으면 어떻게 되죠? 살갗이 온짜 깔깔어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열매가 어디서 맺어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말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가 갚는다라는 한국 속담이 중요하죠. 말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이 그냥 돌지 않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말은요, 단지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굉장히 정확하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20에서 30%밖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 아닌 말과 함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 마음의 상태, 얼굴의 표현, 이게 70에서 80%를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더욱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히 언어는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안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언약과 평화와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주님의 결론이에요. 열매는 놀랍게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왜 열매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그 샘플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우리의 머리에 들어와서 머리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머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면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은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믿음은요, 열매의 결과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부터 24절, 26절을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래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요즘 많은 시대에 이 부분을 너무나 안 가르칩니다. 믿음만 가르쳐요. 근데 믿음에 대한 결과는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얼마나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전해지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솔라 피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만을 붙잡고 살았던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낳는다. 열매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분별하십시오. 화려한 말, 설교의 능변, 그 영향력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뛰어난 영향력이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달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거는요, 잘못된 것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냐면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벌써 다 끝났어요. 초토화시켰어요. 교인들 다 쫓아내고 핍박하고 스테반 죽이고 뭐 난리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메섹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멀리.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들을 사도는 그러겠죠. 사도 그때는 저 인간들을 내가 잡아서 반드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내들인하고 뭐 대상하고 그 사람들한테 집행권을 받습니다. 집행권, 즉결 처분권을 받은 거예요. 바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어디 가냐면 다메섹으로 쫙 갑니다. 다메섹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한낮에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 가시체라고 나오는 것은요, 동물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힘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특히 화나가지고 주인을 발로 뒷발질로 팍 찰라 그럴 때 그 뒷발질 뒤에다가 뭘 넣느냐면 가시체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빡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 콱 찔리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이렇게 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소나 말이. 근데 만약에 그 뒷발질하는데 그 가시체를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뒷발질이 잘못 맞으면요, 옆구리도 나가고요, 뼈가 부러져요. 엄청나게 강하죠.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날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뒷발질 방지용을 만들어 놓은 것이 가시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 성격 그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동물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가시체란 말이죠.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의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요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는요 밑둥까지 뽑아내야 돼요. 밑둥까지. 어떻게 뽑아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뽑힐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외에는 그게 뽑히질 않아요. 여러분의 그 강력한, 너무나 강력한 그 고집이 뽑힐 것 같아요? 안 뽑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고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못 박혀 죽어야지만 그 가시체가 뽑힐 줄 믿습니다. 그 엉겅퀴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시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엉겅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뒷발질하고 싶어하는 그 고약한 성격,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좋은 나무라고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주님의 언약에 신실한 나무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응어리신 것들을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체 질바지라는 그런 고생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이런 가시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사라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엉겅퀴들 다 사라지고 우리의 가시들이 다 사라지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그 언약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하셨고 주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 주님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엉겅퀴가 되고 가시가 돼서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을 다 뿌리 뽑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만 홀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